네,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그냥 뭐 종교개혁 주일 한번 설교를 해달라 그러시지를 않고 초청 설교라고 이렇게 또 하셔서 한 3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네, 오늘 우리 예배적으로 예배 중간에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이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곡들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있는 이 찬송 대부분은 약 150년 전 서양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곡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이들에게는 이 곡이 이게 아주 진부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세대가 달라졌고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 찬송가도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목사님에게 여쭈어서 오늘 한번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배 중간에 찬양을 한번 해보자. 이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참 좋은 마음에 깊이 와닿는 그런 찬양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예배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 가나안 교인이라는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가나안 교인이란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 가나안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안나가입니다. 안나가 교인. 네,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겠다. 네, 그 이유가 뭔가? 네, 좀 이렇게 인터넷에 읽어보면은 세상은 이 세대는 시대는 달라졌는데 교회 운영 방식이나 교회 예배 등이 구태의연하고 변화가 없다. 우리 목사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얘기지만 목회자가 권위주의적이고 탐욕적이다. 그리고 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지 그것을 볼 수가 없다. 교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교회마다 서로 나누어져서 싸운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원인들이 거기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두어 주일 전에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은퇴한 신학 교수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분이 은퇴한 신학 교수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바로 제가 근무한 연세대 바로 곁에 있는 그 대학교 부총장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얘기하기를 자기는 요즘에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신학을 이제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버렸느냐 물으니까 한국 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도 버리고 요즘에는 교회도 안 나가고 성경책도 잘 읽지 않고 문학책이나 읽는다고. 그분이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 대학에 영문과를 졸업하고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 박사가 되고 한평생 신학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 부총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성경책도 잘 안 읽고 교회도 안 나가고 소설이나 문학책이나 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 나가고 나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물론 교회 안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들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고, 공동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성만찬이 있고, 성만찬의 본질은 단지 죽은 예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성만찬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떡과 한 포도주를 마시는 주님의 그 몸과 피를 우리가 취함으로써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몸이 되는, 이것이 바로 성만찬인데, 이와 같은 성만찬이 우리 교회 안에 있고, 공동의 사도신경 고백이 있고, 성도들의 친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 있고, 이런데 이 교회를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발버둥치는 이 교인들이 있고, 이 공동의 기도가 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멀지 않은 이 나이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탐욕과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죠. 수억 년 전에 공룡이 기후변화로 멸종된 것처럼 만일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 모든 인간이 멸종을 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도달할 수 있는 그 목적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이 길이 있다면은 자연과학인가요? 더 많은 소유인가요?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저는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의 중심은 율법이고 신약의 말씀의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입니다. 먼저 이 구약 율법은 613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613가지 계명들 전체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계명은 그 율법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가리키는데요. 그 율법의 그 핵심은 10계명에 요약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1계명부터 제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제4계명 안식년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 인간에 관한 계명들인데요. 이 율법, 이 10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보통으로 생각될 수 있겠지만은 몇천 년 전 고대 시대에는 혁명적인 그런 얘기들이, 말씀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구원의 길이 되는 혁명적인 그 진리의 말씀이 이 10계명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계명, 너희를 그 에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하고 너희에게 율법을 준 이 하나님 외에
너희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지 말아라. 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그 일생의 최고 목적이 되는 신이 다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 가장 가치 있는 것, 네. 그것은 뭔가요? 돈입니다. 돈. 소유, 더 많은 소유이죠. 돈과 소유가 없으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돈을 얻으려는 것, 더 많은 돈을 가지려는 것, 더 많은 소유를 가지려는 이것이, 이 돈과 소유,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입니다. 최고의 신이죠. 너희들은 너희 가운데에 이 신을 두지 말아라. 네. 나 외에, 네, 다른 이런 돈이라고 하는 신을 너희들이 섬기지 말아라. 네.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지금 온 인류가 죽음을 당한 이 위기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죠. 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혁명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구약율법의 두 번째 혁명적인 요소를 네, 10계명 제2계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제2계명은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아라. 이 세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신의 형상을 갖지 않은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와 그리고 유대교와 마호메트교, 회교 외에 거의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면은 무슨 형상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 세상 생물들 가운데에 네, 가장 고상한 존재, 가장 능력 있는 존재는 무엇인가요?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네, 그들이 믿는 신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네,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절에 가도 우리가 거기 사람의 형상을 네, 볼 수가 있고요. 무당들도 그들이 믿는 신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신인가요? 사람이 신인가요? 아무리 고상한 사람일지라도 네,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 많은 종교들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죠.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그런 꼴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너희들은 절대로 이 인간의 사람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네. 새나 짐승으로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상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네, 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한 번도 네, 상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 네, 이 말씀이 구약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요. 네. 하나님의 상을 보여주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네, 율법이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지요. 우리의 자유를 억누르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그런 짐스러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본래 이 율법의 의미는 율법이 아니라 토라, 그 히브리어 토라,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eaching.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바로 이 율법인데, 이 토라를 우리는 율법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율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만은, 이 토라의 핵심 10계명 중에 또 세 번째 혁명적인 그 하나님의 진리는 안식일 계명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가? 물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변하게 되는 이것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 계명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7일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는 물론이요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가 기르는 짐승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힘이 없고 가난하고 생명력이 약한 이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 너희들은 쉬게 하여라. 그들의 생명력을 회복시켜라. 짐승들마저도 그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라.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그 힘없는 생명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하여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십계명 가운데에 있는 혁명적인,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 살고자 한다면, 이 세계의 인류가 살고자 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아파트를 100채 이상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이런 세상이야말로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동네 골목골목마다 율랑녀들이 숨어 있고, 구약율법의 넷째 혁명적인 점은 엄격한 성윤리를 가르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대 시대에도 인간의 성윤리가 매우 타락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구약 성경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을 읽어보면 이모, 고모, 조카하고 성관계를 하고, 아버지의 첩과 계모와 성관계를 하고, 누이 동생과 형제의 아내, 어린 손녀,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고, 짐승하고 또 성관계를 하고, 남자와 남자 사이에 성관계를 하고, 구약 율법은 이 모든 이 간음을 금지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몸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런 추한 생활을 하면은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자 한다면 신의 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간음을 하고 뇌물을 주고받고 하는 일을 너희는
중지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네. 돈을 더 많은 소유를 너희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너희들은 중단해야 한다. 너희 몸을 정결하게 지키고 자비가 있고 정의로운 사회를 너희들이 만들어야 한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자살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네. 이런 내용들이 이 구약의 율법 말씀 속에 숨어 있고,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대에 대해서도, 이 세계에 대해서도 혁명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것이 종교개혁의 그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졸라 피레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이 루터의 종교개혁의 무기입니다. 왜 이 루터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이 율법에는 이런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숨어 있는데 왜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우리의 행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시간이 갑니다만은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이 진리 말씀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이기적인 본성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더 큰 힘을 얻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이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본성이 우리 죄된 인간의 그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할지라도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율법을 더 철저화시킵니다. 간음을 하지 않을지라도 한번 저 여자하고 잠자 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만 해도 그것은 간음한 것이다.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본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사람에게는 다 이런 그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완전 무결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 때문에 루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올바르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물건처럼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완전 무결한 인간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를 하나님에게 내보이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물건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루터는 우리가 지키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참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참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동기에서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칭의론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칭의론을 종교개혁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또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게 된 동기는 그 당시 그 가톨릭 교회가 돈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편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고해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신부님한테 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죄 용서를 받는 대가로 이제 그 신부님이 이제 벌을 내립니다. 교회 청소를 몇 번을 해야 된다든지 또 무릎을 꿇고 교회 계단을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벌을 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행하면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또 하나가 로마 순례입니다. 이제 죄가 아주 무거울 때에 그때는 집을 떠나서 로마로 걸어가서 또 돌아오도록 하는 로마 순례가 또 한 가지 그 죄를 용서받는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순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독일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은 최소한도 그 당시에 걸어가야 되니까요. 6개월은 걸리는데요. 6개월 동안 가정을 버려야 하고 생업을 중단해야 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 알프스 산을 넘어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알프스 산을 3,000m가 넘잖아요. 그래서 이 편법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 순례하라는 이제 그 명령을 받았는데 그 로마 순례하지 않고 이제 그것을 때울 수 있는 편법이 생기는데 뭘까요? 교회에 돈을 바치는 거예요. 돈을 바침으로써 순례를 때우는. 이리하여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돈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돈 장사하는 곳이 되었다.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교황은 여러 명의 첩을 두고 수십 명의 사생활을 거느리기도 하고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 구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주장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로마 순례를 간다든지 또 돈을 하나 교회에 얼마를 바친다든지 이 같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동기에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루트의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그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율법은 쓸데없는가? 불필요한가? 종교개혁 당시에 벌써 율법은 필요 없다고 얘기한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그리콜라라고 하는 신학자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다. 그걸 우리가 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루터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 많은 신학자들과 그 목회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얘기만 했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는 이 루터 얘기에 대해서는 거의 그동안 얘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루터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믿음에 있지만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킬 수밖에 없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에 대한 근거를 루터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여 율법을 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곧 율법을 철저히 너희들은 지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도 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도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의 그 믿음이 참된 것이라면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오늘 한국 개신교회의 사회적인 신뢰도가 아주 많이 떨어진 상태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회장 목사님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실추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이 조만한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들어 자기 아들에게, 자기 가문의 무슨 소유물처럼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좀 커지면은 그것을 팔아먹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서 교세를 과시하고 목회 성공을 자랑하고, 교단 총회장 선거할 때에 그 유명하다는 여러 목사님들, 제가 이름을 일일이 들지 않겠습니다. 수억 원, 수십억의 돈을 쓰고, 심지어 우리 기독교 장로회, 우리 교단 내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단 내에 신학대학 총장 되려고 어느 교수가, 신학교수가 1억 5천만 원을 썼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재정을 자기 아들 사업에 유용하고 수백억을, 그리고 교회 돈으로 대학을 세워가지고 자기 아내를, 성악교수인 자기 아내를 20년 이상 총장으로 거기 봉직하게 하고,
이 같은 우리 개신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자 한다면, 이 땅에 떨어진 이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좀 시간이 정말 너무 많이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지만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그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킬지라도 우리는 결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의 행위가 나의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는데요. 이 신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높은 곳에 앉아가지고 자기보다 낮은 신들의 섬김을 받고 우리 인간이 바치는 제물과 예배를 받는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런 신들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있지 않고 낮은 땅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연약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높은 곳에 앉아 섬김과 제물을 받지 않고 거꾸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바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 하고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더 많은 소유와 힘을 얻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욕망 때문에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희망이시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사회적인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거대한 건물을 지어서 위용을 과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의 연약한 생명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그 목적, 교회의 본질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돈에 눈이 어두워져서 돈밖에 모르는, 결혼을 할 때도,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도 돈 생각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